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으실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굳은 것들을 부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망을 받는 이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계속 한 1년 하면 외워지겠죠? 그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 보면서 인사할게요.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여러 곳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에 김현대 집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시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 같이 너무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또 이제 새로운 처소에 집사님도 들어가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러분 함께 교제하시면서 남은 시간 더 정말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우리 집사님하고 인사하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래도 그날 오늘 하루 웃으며 감사할 수 있음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봄이 후딱 지나가면서 벌써 여름 날씨를 낮에는 느끼게 되죠. 낮 시간에는 더워서 벌써 여름 같은 때가 하루 이틀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작지만 누가 포도나무를 주셔서 포도를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요. 포도나무가 그렇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겨울 내내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어요. 가지만 남아 있고 그 껍데기가 껍질이 이렇게 유칼립투스처럼 막 벗겨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대체 이게 나무가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메말라 보이는 나무인데요. 신기하게도 봄이 되면 마디마디마다 새 순이 돋습니다. 새 잎이 나오고 새로운 가지가 뻗고 하나씩 살아납니다. 지금 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화분이 제가 몇 개 있는데요. 어느덧 벌써 막 여러 개가 됐어요. 근데 새 잎이 나오는 나무들이 있는 거야. 겨우 내내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이
새 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참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신비롭다. 땅 속에 그 뿌리에서 잘 겨울 내내 버티다가 봄이 되면, 날이 풀리면 새로운 생명이 또 이렇게 파랗게 돋아나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포도나무를 키워보고 싶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 도대체 포도나무를 키운다라는 느낌이 뭘까?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사실 유대 지방의 주요한 나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포도주라는 것이 그들의 주 생산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포도나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리고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나무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 생명이 돋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손길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하나하나의 우리 개교회 안에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은 나무의 어떤 주된 기둥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서 각 가지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성경적인 성장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쓴 것처럼 모든 생명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세포라고 했죠. 세포가 모여서 어떤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하나하나의 기관이 되어서 우리 몸이 돌아가고 동물이 살아가고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곤충들도 뜯어보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단세포 동물이라고 말하는 아메바도 결국 뭐예요?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 같은 것도 보면 그 출발이 뭐냐면 그 세포가 건강하게 하는 것, 그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조하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생명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모여서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각 지체와 기관들이 이 명령을 전달하는 머리와 신경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신경으로 머리와 각 기관들이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각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각 세포끼리도 연결되어서 때로는
손가락과 이 팔과 어깨와 다 함께 움직여서 하나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하나의 손가락 마디를 움직여서 각자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하나의 세포, 셀들의 영적인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세포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그러한 건강한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내는 것처럼 교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셀 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가 모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작은 셀 처치들, 그리고 그런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졌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셀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한 건강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훈련받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셀처치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작업을 위한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하나의 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 제각각인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치 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발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발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마치 손은 또 꼭 무언가를 붙잡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상태의 교회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추어야 할 때, 이동해야 할 때, 움직여야 할 때, 방향과 때를 말씀하실 때 몸이 각각 다 따로따로 논다면 그 집단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도대체 교회들이 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워졌거나 너무나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넣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예배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희미해졌고 너무나 연약해졌고 너무나 불투명해졌고 불확실해졌고 믿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형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는 되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이 다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자.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가 은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케 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고 그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 멈추어 있지 말고 모든 순간에 언제든지 항상 자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자라가도록 더 채워지도록 그러한 목표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지위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지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 자리를, 그 지위를 회복하라, 되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인데 라는 것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를 하게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땅 아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 뒷장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유혹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십니까? 그 세상에 밀려오는 그 세상의 유혹을 맞닥뜨리면서 도전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왜 자꾸 땅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지위는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자로서의 지위, 그 지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이따위 문제들로 내가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꿈꾸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잃어버린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위를 주시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로서의 권세,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때에 그러한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그러한 권세가 전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되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어요. 안 넣는 모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PPT를 빼먹었네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그 나라에 대표된 자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대사라는 자가 그 보낸받은 나라,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섞여서 그 땅의 입장을 대신하고 그 땅의 뜻을, 그 나라, 그 보낸받은 나라와 함께 손잡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대로 세상 풍조와 유혹에 밀려서 떠밀리면서 세상을 벗삼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으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 지위, 권세,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들 다 나는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작년에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인의 영성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케 하셨다면 여러분 올해 목표,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뭐였죠? 우리 주제가 뭐였죠? 주보 앞면에 있는 거 뭐였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그죠?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작년에 속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강건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속사람의 강건함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세워져 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점점 더 넓은 목표로 확장해 가야 되거든요. 가정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영적 건강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셀처치, 그리고 그 셀처치 빌드업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만드는 것,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일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고백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도록,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친히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참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겠죠. 그저 식어버린 딱딱한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이루는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결합되고 주님께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결합되어지는 것,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가지로서 교회라는 몸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교회, 건물, 조직, 그런 단체에 속하는 개념이라기보다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마디를 통해서 그 몸의 일부로서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한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름의 교회에 속해야 한다, 뭐 교회는 한번 정하면 죽을 때까지 뭐 그 교회에 가는 거지,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영적인 개념인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룹이든지 선교회든지 뭐 예배팀이든지 중보팀이든지 참여하셔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목표이고 교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죠.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꺾으면 뭐라고 부르죠? 다시 새 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를 짝짝짝 잘라가지고 마디 끊어가지고 땅에 심어봤어요. 근데요, 그 중에서 뿌리 나온 거는 한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죽더라고요. 왜 죽었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기는 한데 그 생명을 터뜨리고 그 생명을 흙에 뿌리를 박고 그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게 혼자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교회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뿌리 내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 할 수 있죠. 말씀 혼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인터넷에 동영상의 설교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우고 그 듣는 모든 말씀들을 실제로 살아갈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누구하고 그걸 연습하겠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용서해라 용서해야 되는데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서로 화목해라 그러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눈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꼭 속하시기를 원하고, 그 몸에서 여러분 그 몸의 일부로서 그 몸에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고 결합하고 연결되어서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서 일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더해가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합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셀처치를 세워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셀처치로 모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부가 되십시오. 더 정말 그 교회 셀처치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